찬양하시기 전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주시고 자, 주세요.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과 시작하는 기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수련회 기간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 전부 한 사람의 삶을 찾아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해주세요. 주님 이제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박봉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아니었더라면 결코 이 자리에 서서 주를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이루심,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자가 된 것, 아버지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고 우리의 온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밑거름이 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임을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밑거름 밑바탕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인간만 하여 서로를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라. 성전들아 너에게도 그대로 같이 얘기하고 오늘 그치 않으면 그에서 전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접근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민아 뭐야? 유나야 이게 숨어 있었어? 1년 동안? 아니 아까 솔로 치는 거 뭐야? 나 채집사님인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인재가 많다는 건 좋은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라고 쌤 좀 찾을게. 자,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주죠. 겨울은 여러분 목사님 찬양팀 저거 하지도 않잖아, 그죠? 여름엔 좀 빡세게 하지만 우리 여름엔 한 10시까지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올라온 저런 친구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저런 라이크대. 그치 동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친해지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 왔으면 좋겠어. 가서 놀고 먹고 좀 더 친해지고 그렇게 돌아오면 이제 좋겠어요. 목사님은. 네. 물론 집회 때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쌤들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왔으면 좋겠어. 한 해 이제 시작이고 벌써 이제 미나도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 가서 재밌게 놀다 오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요. 말씀하지 않고 올게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바울이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내 자신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죠? 내 자신의 경건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내 자신의 말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행동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죠?
내 마음이 어떻고 삶이 어떤지를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건 겉모양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랬어, 그렇죠? 내 자신이 변화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겉에선 착하고 뭐 뒤돌아서 막 욕하고 이게 아니라 내면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내면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했어. 여태까지 내 얘기했다가 지난주부터 뭐 하고 있어요? 5장 끝부분부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곳까지 바울이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 그 관계가 결국은 중심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연결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 부모님이랑 우리 자식, 그죠? 부모님과 자식, 그리고 뭐 주인과 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사장님이랑 뭐 이제 회사원 정도 될 수 있겠죠. 직원. 뭐 여러분 얘기로 바꿔서 뭐 학교 선생님, 그리고 뭐 여러분 학생,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학교에서의 뭐 선생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뭐 사장님과 뭐 우리 직원의 관계.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봅시다. 이 생각부터 먼저 우리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설교했던 본문을 생각해보면 그때 벌써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벌써 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장절은 영국의 성경학자가 처음부터 바울이 이렇게 6장 해가지고 쓰지 않았어. 두루마기였어요. 그냥 쭉 두루마리 이렇게 다 이게 써져가지고 쭉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나눴어요, 성경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의 장절을 어떻게 나눈지 생각을 해보면, 봐봐, 나와 내 자신 얘기를 했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얘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끊고 거기부터 6장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부모님과 자식 관계부터 6장으로 지금 끊어놨는데 사실은 남편과 아내 얘기부터 이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근데 영국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안 끄는 거예요. 왜 이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를 딱 끊어가지고 거기부터 이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6장 시작 부분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읽도록 유도를 했을까요? 목사님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하다가 처음엔 사실 부모님과 우리 관계 그것만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새벽까지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원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걸 묶어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묶어서 지금 보게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묶여서 바울이 이걸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부모님과 자식 관계, 너희 부모님한테 이래야 돼. 그리고 너희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랑 너희 사장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 두 얘기를 바울이 굉장히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목사님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 한번 봅시다. 부모, 자식 관계랑 사장, 직원 관계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분명하게 나타나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둘 중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한쪽이 좀 더 윗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 두 얘기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이 두 얘기는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아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지체가 됐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평등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하나님이 너도 지으셨고 나도 지으셨어. 서로 조금 다른 모양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합쳐서 교회래, 몸이래, 그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여러분 이 얘기를 인간관계 얘기할 때는 이걸 원래부터 평등했던 관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평등했던 우리 뭐 친구 관계, 그죠? 우리 서로 친구 관계, 아니면 뭐 이웃 관계, 이런 원래부터 평등했던 관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특히나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더욱 그랬던 사람들이 수직적으로만 이해했던 관계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더 다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남편과 아내도 그런 맥락이 있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은 양성평등 뭐 이런 거 없던 시대라서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세고 셌어요. 중고등부 출석 인원 세면 여기서 남자들만 세는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였고, 부모님과 자식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애초에 종과 상전이잖아, 그죠? 노예가 있었던 거잖아, 그죠? 바울은 수직적인 관계에 한정해서 이 인간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여러분 적용할 때 오늘날처럼 여러분 뭐 부모님이랑 친구 먹고 지내고 뭐 남편보다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이 사실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설교 끝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당시 부모님과 자식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굉장히 수직적일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 먼저 좀 더 약하고 작은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따르라. 마음을 열고 대해라.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무게 있게 여기라.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 2절, 5, 6절 함께 봅시다. 1, 2절은 부모님이고 5, 6절은 종과 상전입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넘겨주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1절이랑 5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자녀들아 순종해라, 종들아 순종해라 라고 하는데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동사가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뒤에 이게 쭉 이게 맥락 있죠. 내용이 써진 부분들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부모님을 그리고 주인을 홀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라.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2절에 바울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얘기했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0계명 얘기하는 거거든요. 10계명에 유일하게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으로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땅을 얻고 네가 받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어. 그 뒤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 얘기예요. 근데 10계명의 부모 공경 얘기를 히브리어로 보면 공경하라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공경하라보다 먼저 된 뜻이 있는데 뭐냐면 무게를 두다는 뜻이에요.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폴트로 부모님이 말하면 가볍게 듣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있죠. 엄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아빠니까 그러는 거지. 목사님 좀 있거든요. 부모님이 말하면 디폴트로 그냥 흘려듣는 것이 있어.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10계명에는 딱 그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무게를 둬라.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 무게를 두고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무게를 두고 대하라. 이렇게 이으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걸 종과 상전 얘기하면서 바울이 되게 잘 설명을 했거든요.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무게를 두면서 대하는 게 뭔 말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넘겨주세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무게를 두라. 그들을 대할 때 주 안에서 무게를 두라 라는 말은 여러분 바울이 뒤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님을 대해라.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부모님을 대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상전에게 대해라.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대하는데 예수님께 하던 사랑의 방식으로 대하래요. 언제 들었어요? 지난주에 듣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 아니에요?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 남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복음적으로 대하는 표본으로 얘기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되 주 안에서 무게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을 사랑하되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사랑이 주인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남편을 대하는 아내 사랑이랑 똑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바울은 복음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수평적인 관계 얘기를 안 한다고요. 수직적인 관계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있었던 딱딱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했던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 시작이 남편과 아내였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고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수직적인 관계를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인간관계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고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같은 패턴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요약하면 딱 이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확장되게 해라. 자,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부모님한테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상전한테는 종을 위협하지 말고 똑같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절 9절입니다. 읽어줄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아까 앞에 종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9절에 금방 읽었죠? 이와 같이 하고 예수님에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주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사랑, 똑같은 패턴이죠. 종을 대하는 상전의 사랑, 너희도 이와 같이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형성하는 인간관계를 정의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 하나로 다 얘기가 돼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사랑도 여러분 관계에서 위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윗사람이 감화하게 하든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아랫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화하게 하든지 똑같은 거예요.
작용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디서 결정나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젖어 있느냐에서 결정돼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냐로 결정돼요. 평등하고 수직적인, 평등하고 수평적인, 우리 그냥 친구관계 같은 거,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언뜻 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폐지 줍는 할머니, 여러분 정말 복음적으로 대한다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해요. 그분들 안타까워야 해요. 여러분, 학교 쌤들 중에 좀 까탈스러운 쌤들 있죠. 좀 여러분한테 못되게 하는 쌤들 있죠. 그런 쌤들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대해야 해요. 여러분, 수직적이고 답답한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적인지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부모님 관계, 그냥 학교 선생님들 관계, 이거에서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볼 때 내가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 대인 관계가, 내 인간 관계가 복음적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표로 확인한 우리의 모습이 그냥 뭐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무시하고 뒤에서 씹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살리신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심령에 충만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무게를 두세요, 부모님께.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 바울은 인간관계 지금 다 얘기하는 수평적인 관계 얘기하는, 원래부터 그냥 수평적인데 뭐. 수직적인 관계에 복음은 영향을 줘서 모두가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합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뭐 부모님 뭐 종과 상전하니까 여러분 다 아랫사람 같지만 여러분이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덜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복음이 적용되어서 관계 안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1, 2, 3장 내내 복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3장 마지막에 끝내면서 너희가 정말 그 사랑 알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그 3장 끄트머리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낼 정도로.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위에서 인간관계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영원히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다 물어뜯고 경쟁 사회거든.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런 가치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가치관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여주신 거거든요. 깨뜨리신 거거든요. 그 법칙을, 그 방식을, 죽음의 방식을.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때 그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온전한 모습대로 좀 평안할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흘러넘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back to the basic이에요. 기본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지? 나한테 복음은 뭐지? 거기에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출발해서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님 말 잘 듣고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애초에 사춘기 부모님 말 잘 듣기 힘들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내 주변 인간관계가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닮아갈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또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셔서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게 마음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것이 온 삶으로, 행동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복음의 방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나를 용납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대하기 까탈스러운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흘러가게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서 우리가 이것이 출발하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때로 우리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혹은 우리보다 조금 무시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를 아버지 다른 세상 친구들과 같이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뒤에서 욕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아버지 사람 관계의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모습이, 관계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부모님을 대할 때, 그리고 또한 학교 선생님들 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방식이 작동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대인관계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연합하며 아버지 그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일을 날마다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함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아버지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동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세우소서. 찬양 준비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은혜를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드린 예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김예영 학생, 김하준 학생 11조 예물로 이선 학생 감사함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명령, 아버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온전한 구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하여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크신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며 나옵니다. 주님, 모든 예물 우리의 돈을 드림이 아닌 마음을 드림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 드릴 때 주님께서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필요에 따라 주께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복음이 흥황하게 되는 자리에 모든 예물들 사용되게 하시고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 역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지난주랑 똑같습니다요. 지현아, 수련회 갈 수 있어? 수련회 못 가? 아, 그때 못 가? 오케이. 여기 민준이? 못 가십니까? 어? 아직 모르겠어? 민준아. 야, 지금 이렇게 거의 빨리 예배하고 갑시다. 오케이. 가자. 끝나 빨리. 오케이. 가는 걸로. 주민번호 주세요. 아니. 그래요. 어쨌든 나머지 다 가는 친구들이죠. 저도 가요. 그럼 오케이. 동교도 가고. 명현스? 가자. 그래요. 자, 우리 수원 스타필드로 갈 거고요. 가서 이렇게 좀 재밌게 놉시다. 네, 한바탕 태용이가 그죠? 태용아 여기 주고 받았어? 있어? 여기로 보내주면 돼요. 여기로 보내주면 되고. 아직 내가 회비를 안 냈다. 네. 자,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비도 받아가지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야 되니까. 자, 좋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박진 선생님 돼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돌아올 거예요. 주일에 돌아올 거라서 다다음 주일 겁니다. 다다음 주. 주일에 우리 거기서 회외 예배 드리고 거기서 나올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찬양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팀 괴롭힌 게 없어서 아마 금방금방 그냥 가방만 챙겨서 나오세요. 이러면 아마 가방 챙겨서 나오면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죠?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오면서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거 가려고 사왔습니다. 응? 나눠 거 가려.
나 지금 못 알아들었어. 뭐야? 나는 과자예요. 과자? 과자 사와도 되지. 스타필드가 지금 과자 판? 스타필드? 어? 스타필드 안에 있던 안에 있는 뭐 CU 뭐 이런 데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마 할 거야. 아마 할 거야. 돈 가져올게요. 돈 가져가, 돈 가져가. 자, 뭐 이제 뭐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숙소 근처에 뭐 무슨 집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돈을 뭐 여러분 이제 뭐 과자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오세요. 야, 이건 집에 가서 먹을. 그건 집에 가서 먹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나중에 선아, 미나는 나중에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그래서 가고 가요.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자, 오케이. 그래서 좋습니다. 자, 동기야, 축도를 마치고 가는 거야, 알지? 빨리 숙도 빨리. 아니. 빨리 하자고 얘기하면 안 돼. 빨리 하자고. 지금은 우리 광고하는 시간이에요, 알죠? 지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축도 해야 끝난 거야, 알았지? 그래요. 자,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빨리 4완독 하라고. 4완독인가? 빨리. 아니 틀어라도 놓고 들어. 응? 내가 고3 저게 특혜 줬잖아. 틀어놓으라고. 그래요. 자, 좋습니다. 죽도록 예배 마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온 삶, 사람들을 대함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전 인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이 작동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수평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껄끄러운 관계, 대하기 어려운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동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때로는 품고 때로는 존대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마쳤습니다. 의자 다 접고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 자.